말씀으로 성숙한 자,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자. 시작.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자. 네,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될 때 자기 믿음도 성공하지만 자기의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의 믿음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식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일이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성숙돼야만이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성숙한, 영적 성숙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최종 결과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까지가 가장 성숙한 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는 영적으로 성숙하다, 뭐 영성이 있어, 뭐 영감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대개의 신자들은 막 방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성숙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에요.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적 성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영적 성숙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얘기지만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는 잘못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기초적인 것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막 기도도 응답되고 축복도 오고 기적도 나고 이적도 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알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기도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뭐 기적도 구경도 못하고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면 그냥 그거로 된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또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영적 성숙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한번 해서 내가 죄인이었다. 아멘.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인들이 겪는 것을 겪으며 죄인들이 살아가는 길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죄인이 받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죄인들이 받는 고통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죄인들이 겪는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죄인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사망에 이를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죄값을 받아서 허무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좌절당하고 그런 삶,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내가 죄인의 삶을 살을 때 악한 마귀는 내게 찾아오고 내게 동행하면서 나를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듣기 조금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쓸데없는 유혹이 우리의 앞길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의 삶을 살겠구나. 그래서 죄인들이 받는 고난을 당하고 죄인들이 받는 고통을 맛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는 내게 항상 영향력이 되어서 나를 이리저리 요리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그런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이 죄를 벗어날 것인가가 생각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확실해야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죄를 이게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와야 돼요. 이것이 오지 않으면 그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똑같은 신앙생활, 그냥 교회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고 사는 것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상관없이,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죄사함을 주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죠? 죄인들을 불러서 죄사함을 주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것인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신자가 두 번째 단계예요. 이 죄라는 것을 알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애쓰고 힘쓰고 찾아야 되고 노력하고 되고 그렇죠. 분명히 그랬죠. 시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 후에는 영생과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이게 죄값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이 올 때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죄사함이 올 때는 뭡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그 누가복음에 있는 세리와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말했어요. 나는 10의 1조도 하고 한 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도적질도 하지 않고 나는 남의 것 토색도 하지 않고 저렇게 세리와 같이 천박스럽지도 않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세리라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와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얼굴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리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 네가 의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2단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악한 짓을 하고, 여전히 별일을 다 하고, 여전히 와서 예배드리고, 미안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런 것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마귀를 내게 인생에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마귀는 어느 날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느 날 우리를 잡아뜨립니다. 지금 편안해서 여러분 편안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가라지를 심어서 그 가라지가 싹이 나게 하고 수확을 해도 헛것을 거둬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고 다 알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말할 거 다 하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할 말 다 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에 오시고 죄인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높여서 천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낮추고 겸손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이 때를 모든 사람이 다 말세라고 그럽니다.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냥 의식 쪽에 소멸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난 회개할 게 없다. 난 당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으로 하신 말씀이 그래서 뭐였죠? 회개하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너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근데 오늘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이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회개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내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속에 감추어지는 모든 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거짓된 것을 다 내놓고 나는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육신의 죽음, 정욕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죄가 사라졌다. 우리 몸속에서 사라졌다. 의식 속에서 사라졌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죄사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힘이 없어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역사가 없으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교회의 회방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떳떳하고 뻔뻔하고 그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이 있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달라 보입니다. 교회도 달라 보이고 사람도 달라 보입니다.
그게 뭐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모든 범사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죄의 근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얼마든지 악하게 하고, 얼마든지 가면으로 감추고 가면의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 그것이 내려놔지지 않는 한, 그것이 고쳐지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떳떳하죠.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 와서 뭐 축사 겸 뭐 권면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예배에 안 빠지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생명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인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라.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고 초창기에 엄청난 회개의 시간이 있었어요. 엄청난 회개의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주님을 이렇게 뵀을 때 저는 아주 당당했어요. 내가 거짓말도 한번 해본 적 없고, 남의 돈도 떼어먹어본 적 없고, 남을 욕하고 비난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내가 주어진 생활을 책임지고 내 생활을 충실히 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죄인 중에 정말 괴수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뭐가 그렇게 제대로 되었는지 엄청 울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사함을 받을 흔적이 나한테서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 성령이 임하는 단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단계. 죄사함 후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야. 죄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거룩한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거룩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확신됐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왔어요. 마음에 오니까 누가 말해도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제가 어느 산에 있었었는데 14년 된 환자예요. 장로 마누라야 그게. 아주 그 유명한 장로의 부인이었어. 근데 14년 동안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기도원 산에다 내밀고 간 여자인데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제가 봤어요. 첫 번째 역사야. 제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기도했는데 막 그 여자가 막 발버둥을 치고 펄펄 뛰고 막 불이야 불이야, 내 속에 불이 들어간다고, 불이 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 사람 나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지금 물러났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나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왜? 원래 유명한 사람의 마누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어른 노릇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소나기에 놓고 주물르고, 교회 어른이야. 그냥 모두 다 자기가 주인이고 그냥 지 맘대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병들어서 여길 와서 무슨 기도를 하나. 그러고 가서 들어봤어요. 엄청났어요. 진짜로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 인격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그냥 그 성전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고 땅치고 소리 지르는데, 내가 목사님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해방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뭐 별소리가 다 나와. 그래서 듣다가 어이구야. 그리고 제가 산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경험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를 볼 수도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확인도 안 되고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도 금방 소멸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받기는 했는데 유지를 못해. 왜? 금방 가서 또 죄를 져. 금방 또 세상과 와서 타협해.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가 소멸이 됐어. 소멸됐는데도 소멸된지도 모르고 성령 받았다고 여전히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시작. 거듭남. 거듭남.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거듭남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병고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와서 그냥 물 한 번 끼얹고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가르치십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예수를 믿지 못한 그 믿음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막 이렇게 은사를 주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익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잘 익은 과일처럼 잘 익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네.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요. 성령을 받으면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자기가 보아요. 자기가 깨달아요. 자기가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요? 그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이 사람 안에 직접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옳고 그름이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악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세상적이구나, 이건 죄구나, 이런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이 있고 이 땅에 선지자들이 있고 목사들이 많은데 왜 성령을 보내셨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왜 그러냐, 오늘날 목사도 잘못 가르칠 수가 있고 교회도 잘못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막 인색하고요, 욕심나고요, 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혈기 있고요, 방자하죠, 위도 아래도 모르고요.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변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회개도 나오고, 그때부터는 진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진짜부터는 이제 익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고, 뭐 소금의 역할도 하고, 뭐 빛의 역할도 하고, 익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야 돼. 거듭났다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죄의 생활이 청산된 사람. 옛날에는 죄의 생활이 재밌었는데 거듭나고 보면 그것이 민망스러워. 어쩌다 저렇게 살았다, 저렇게 산 날이 내가 있었구나. 민망스러워.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남몰래 울고 무릎 꿇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의 분별이 돼요. 죄가 분별이 되고 의가 분별이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로 다시 똥 밟지 않아요. 다시 추악한 생활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구세하지 않고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일 뿐이지 하나님보다 접대 앞서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마귀요, 성도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마귀요. 우리는 피차가 순종하고 피차가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저주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도 많죠. 정말 엄청난 사람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가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세우고 거기서 그 필리핀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다 아기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 필리핀 원주민들을 신학교를 가르쳐서 또 각 지역에다가 선교를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참 대단하신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대단하다.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선교사가 호텔 같은 집에서 운전사도 있고 밥하는 식모도 있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선교사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주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도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고 외국에 교회도 짓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짓다 보니까 이렇게 짭으로 들었는데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한번 해봐.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네,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왜 욕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돈에는 다 무너지고 넘어지더라고요. 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거쳐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자빠지기 쉬워요. 이 거듭난 사람은요, 죽는 데도 갈 수 있어요. 어떤 지경도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돌아갈 고향이고 본향이니까. 내가 만나야 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엄청 많이. 우리나라에 이런 의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예요. 누가 잘해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교회도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부흥되고 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까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떠나면 여지없이 가난해지고 죄가 앞장서게 되고 죄가 무성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집에 종이 500명이었대. 일꾼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인해서 그 500명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시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 되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아시죠? 그 다윗이 왕이 됨으로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었더니 그 땅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전에도 후에도 없는 부귀영화가 그 땅에 있었어요. 뭐냐? 다 하나님의 사람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때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일을 하고 이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마지막 때의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으로부터 영적인 세계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문이 열렸어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그들이 온 땅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거듭남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 기도하려고 맘먹었는데 벌써 이루어지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벌써 저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진짜가 나오더라고요. 겉은 장로고 겉은 권사고 겉은 아주 신령하고 똑똑한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도둑놈 같은 사람도 나오고 사기꾼 같은 사람도 나오고 다 봤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이 교회가 교회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서 여러분 생애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어요. 무능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리석은 자도 없어요. 다 머리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게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줄지언정 받아먹지 않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줄 정정 얻어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쫄아붙이고 기도 죽고 힘도 없고 그냥 예배나 가서 잘 드리고 오면 되지. 이제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네, 길을 펴십시오. 그러나 죄를 묵히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거듭남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우리가 깊이고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사람,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가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면서 가난을 쭈들어가면서 그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힘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 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두시는 거예요. 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되는 거예요. 잘못 심으면 심은 것도 썩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심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일꾼을 키우는 성경을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복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뒤에는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 봤어요? 역사 일어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의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일을 하면요, 힘나요. 새 힘이 나요.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뭐 35kg까지 내가 말라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새 힘도 나고 건강해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거듭남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디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갔던 교회 목사님이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시작했어요. 평생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근데도 막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목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연세 많은 이분을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씌우게 하신 것은 이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축복받는 삶, 기적이 있는 삶, 많은 사람에게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들어도 우리 잘 몰랐어요, 주님. 매일 깨닫는 것 같아도 도로 제자리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 일 많았어요. 때로는 교만하고 자만하게 됐어요.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때도 많이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죄의 사함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이제는 거듭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